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해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생길까? 왜 이런 사고가 생길까? 왜 이런 육신의 연약함이 생길까? 의심이 들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때로는 교인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특별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군우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는 교인들, 그런 분들이 어떤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아니면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하면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하나님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충성하는 분인데 지금 형통하게 해주시고 다 감사할 일들만 허락해 주시지 왜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까? 라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작년에 제가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고향 후배 사가님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정말 열정적인 사가님입니다. 참 열심히 하십니다. 학창시절부터 아주 호흡을 맞춰서 함께 열심히 일을 해왔었습니다. 구세군에서 제법 큰 영문의 발령을 받아서 나름대로 큰 비전을 품고 발령받아 가서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정을 다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쓰러졌어요. 그리고 2주 동안을 의식이 되돌아오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금방 회복되겠지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3일, 4일, 일주일이 지나도 회복되질 않습니다.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식이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지? 혹시 이래서 생명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2주가 지나는데도 의식이 안 돌아옵니다.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불안한 마음이 증폭됩니다. 그러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이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인지력이 떨어졌습니다. 몸도 마비가 돼서 꼼짝도 못합니다. 회복은 됐지만 아직 위태로운 상황이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세군의 사관이 되어서 20년 동안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했는데 이제 49살에 쓰러져서 왜 이런 고통을 주님께서 내리시는 겁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기도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난 부활주의를 앞두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뇌출혈로 쓰러져서 오랫동안 수술도 받고 2주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건강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회복되는 중이에요. 그래도 지난번에 영문 사택에 찾아가서 케이크 하나 사들고 와서 퇴원했다고 케이크에다 촛불 꽂아놓고 퇴원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러주고 축복하며 후배 사관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떠듬떠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고 말을 떠듬떠듬 하지만 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떠듬떠듬이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말 다 알아듣고 이렇게 다 반응하게 해주셔서 그래도 감사하고, 어디 신체 마비된 데 없이 아직은 걷기 연습을 하면서 그냥 천천히 힘겹게 걸어 다니지만 그래도 이만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더 빠른 회복과 온전한 회복이 있게 주옵소서 기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발령회에서 7월 1일자로 발령이 났어요. 본영에서는 아픈 몸 배려해 주셔서 몸을 좀 요양하고 건강을 회복하라고 해서 이제 목회지가 아닌 행정직으로 발령을 내주셨습니다만, 전화를 해서 발령받은 거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관님, 제가 몸이 아파서 아직 온전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교회를 위해서는 잘난 겁니다. 인사발령. 또 후임으로 오시는 담임사관님이 너무 좋은 분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쉬움은 있네요. 그 아쉬움은 있네요 하는 소리에 그냥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싶었고, 얼마나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발령을 가야 된다고 하는 마음에 본인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제가 위로했습니다. 사관님, 그런 생각하지 마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왔고 하나님께서 잠시 쉬라고 기회를 주신 거니까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한 1년이라도 요양하면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면 아직 사관님 나이 있으니까 1년 뒤, 2년 뒤부터라도 얼마든지 다시 열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약한 생각하지 말고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여유있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건강 회복부터 잘하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우고 멋진 비전을 가지고 야망을 품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내 맘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생명 허락해 주셔야만 되고 건강 허락해 주셔야만 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기회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야망을 품고 내가 최선 다하면 멋진 나의 미래가 분명히 내게 올 거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연약함들을 보면서 정말 하루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호흡할 수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는 이제 50이 된 젊은 사관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분도 이제 50이 되었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 응급실로 실려갔다가 수술을 받게 됐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아직 40대인 여사관님이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직 40대 젊은 나이인데 여사관이 그렇게 우는 걸 보니까 마음이 비어지도록 또 안타깝습니다. 남겨진 대학생의 아들, 중학생의 딸인가요? 남겨진 자녀들을 보니까 하나님, 그 사관님은 우리 사관님들 사이에서 너무도 순수하고 정말 착한 사관님으로 소문이 다 난 분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렇게 착하고 순수한 사관님인데 데려가셔서 남아있는 여사관님하고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때때로는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가지고 낙심하고 좌절되고 안타까울 때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가진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또는 오늘 예레미야 29장 전체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래요? 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모든 포로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어떻게 말씀하셔요? 5절입니다. 6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지금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까? 너희는 거기에서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녀들을 낳아서 오래오래 살라 하고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생각하면 축복의 말씀이죠. 그죠?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서 자녀들 낳아서 오래오래 살아라.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생각하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들려진 그들의 삶의 현장을 생각해 보면 이건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악담도 이런 악담이 없어요. 아니,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악담을 우리에게 하시지? 어떻게 이런 축복의 말씀은 고사하고 저주의 말씀을 주시지? 라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서운하고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주고 악담을 하셨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또 소금 뿌리는 말씀을 이어서 7절에도 또 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포로로 붙잡아가서 지금 노예 생활을 시키고 있는 그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희를 붙잡아다가 지금 포로 만든, 노예 만든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선을 베풀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자기들을 포로로 붙잡아다가 노예 생활을 시키면서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바벨론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들을 용서해 주라, 그들을 사랑해 주라. 가뜩이나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서 집 짓고 밭을 일구고 아이들 더 많이 낳아서 오래오래 계속 살라? 그럼 자식들도 대물림으로 다 노예가 되라고 하는 그런 저주의 말씀인데 거기에다가도 너희를 포로 생활시키는 바벨론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라, 용서해주라, 사랑해주라는 이런 뉘앙스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마치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때때로 이런 어려움들 주어질 때 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반감을 가질 수 있는 딱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기도를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후반절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최근에 저희 기도할 제목이 교회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어요. 또 직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 어려움 당하면, 교인들 아프면 그 교인들 때문에 걱정하고, 교인들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 교인들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거 신경 쓰느라고 잠을 못 잘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영등포에 와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불면증을 얻은 것 같아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누우면 지금 어려워하는 교인들 떠올라가지고 그분들 걱정스러워. 누우면 아파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 가운데 있을 교인들 떠올라가지고 안타깝고,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날 예배, 교인들 우리 교회 나오시면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 은혜를 더 끼칠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도 행복하게 해줄까? 누우면 그런 생각하다 보면 밤에 꼬박꼬박 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밤에 누워서 딱 무슨 생각이 떠오른다 그러면 오늘도 잠자기 틀렸구나. 전에는 그냥 누워서 밤새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아파하다가 근심하다가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새벽 기도 시간까지 보내고 새벽 기도 시간 돼가지고 나오곤 했습니다만 요즘엔 시간 낭비 안 합니다. 딱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런 생각 떠오른다. 오늘 틀림없이 자기 글렀구나. 그냥 일어나서 제 서재에 와서 말씀 준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도 최근에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가지고 새벽에 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제 서재에 와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날 새벽에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과 내가 계획하는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너희가 생각하는 길보다 훨씬 높구나 라는 말씀을 제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다 묵상하는데 지난 21년 동안에 목회했던 시간들이 파노라처럼 싹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때도 이런 거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기도했었지. 그러면서 21년의 목회의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지금 우리 교인들이 겪고 있는 그런 아픔보다, 어려움보다도 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그런 정말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렇게 잠 못 자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하소연하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따졌던 때였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받고 21년을 돌아보니까 그때는 몰라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뭐냐고 따졌는데 지나보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1년을 지나고 보니까 지금 우리 교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도 더 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는 왜 그런 어려움들 우리 교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냥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많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러셨구나 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가끔 아버지가 미웠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일남 사녀 둘째 아들이 저 혼자라
일남사녀 아들 혼자라 그러면 다들 그래요. 정말 귀하게 자랐겠다. 제 생각엔 귀하게 자랐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머니가 들으시면 서운하겠지만 어렸을 땐 그랬다고요. 왜? 외아들인데도 저 매를 엄청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조금만 예의에 벗어나면 아버지가 매를 대셨어요. 옛날에 유교 사상에 심취하셨던 분, 서당 다니시고 하셨던 분이라 제 평생에 가장 심한 욕을 중학교 2학년 때 제 입 밖으로 한번 내뱉었습니다. 그랬다 욕했다고 아버지한테 불려가서 매 맞았어요. 그 욕이 뭐냐면 친구들이랑 밖에서 놀다가 야 임마 그랬다가 제 평생에 가장 심한 욕 해본 게 야 임마 소리였어요. 그 속에 욕했다고 맞을 정도였으니까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때로는 아버지가 서운하고 때로는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때로는 아버지가 미웠고 때로는 집 나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었어요. 왜 내 아들인 나를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때리는 거야? 커보니까요, 부모가 돼보니까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그때 아버지가 왜 그러셨었는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구나.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갈까봐 아들이 정말 좋은 길로,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랬구나.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 못할 때가 많고 납득하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럽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나는 네 생각과 달라. 네 길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태풍같이 나는 너희의 생각과 너희 길과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학창시절에 아버지한테 많이 매를 맞고 상처받고 아버지가 미웃고 원망스럽고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때가 많았지만 그때는 아버지의 그 뜻, 아버지의 계획 이런 걸 전혀 몰라서 그랬지만 어른이 되고 보니까, 부모가 되고 보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서야 아버지의 그 크신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자녀들에게 아버지처럼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잘 크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하나님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잘 커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도 모르겠죠, 지금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 망하기를 바랍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 죽게 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악한 것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언제나 선하신 분이고 아버지는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깊은 뜻을 몰라서 아버지 미워하고 원망스러울 뿐이지요. 하나님 아버지도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깨달아지지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만 확실하게 갖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강조하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 안 돼도, 지금은 납득하지 못해도,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만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마침내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너무너무 섭섭하고, 하나님 정말 맞아? 우리에게 이런 왜 저주의 말씀을, 악담을 하실까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졌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11절부터 14절까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11절부터 14절까지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여호와가 누굽니까? 너희 생각과 다른 여호와, 너희 길과 다른 여호와, 하늘같이 넓고 높아서 우리로서는 아무리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어지지도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 보세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무슨 말이에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들이 지금 내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준 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 알아. 원망하는 거 알아.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럴 수가 있느냐 따지는 거 내가 다 알아. 너희에 대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러나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는 지금 재앙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나 그 재앙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계획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뭐래요? 평안이라. 할렐루야. 평안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든 못하든, 우리가 납득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알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저주라고 생각하고 악담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저주를 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은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지금 약속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즉 우리가 지금 처한 여러 가지 암울한 현실들, 어렵고 낙심되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12절, 너희가 내게 어떻게 하며 함께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할렐루야. 바로 그때가 무엇을 해야 될 때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해야 될 때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너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하래요? 너희가 와서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어떻게 하면 나를 구하면,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때에 너희가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불평하는 그 상황에서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냐고 그 온 마음을 내게 와서 내게 구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너희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또 너희가 찾는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또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4절에 또 뭐랍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포로로 잡혀있지만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까?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말은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은 거짓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상황이라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온 마음으로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줄 것이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착각합니다. 기도하면 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그냥 응답해 주시는 거로만 기도를 생각해요.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요구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든 막 움직여가지고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E.M. 바운즈가 쓴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라는 책에 보면 너무나도 인상적인 짧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인생의 사소한 문제 안으로 모셔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사소한 문제 안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풀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고칠 수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오면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업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속 어려우시죠? 아프신 분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롭고 우울하고 힘겨우시죠?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하고 사업도 직장도 건강도 생활도 계속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지시죠?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물음표를 던질 수 있어요. 이해 못할 수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어 간구하고 나를 찾고 온 마음으로 나에게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다고, 너희가 찾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지금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정말 음식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가족의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인들을 볼 때에 눈물 나고 너무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해왔지만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과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바로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